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고통과 감사,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감사로 축복을 누리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복들을 내리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려라. 그러면 하나님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사랑이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깨닫고 감사함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을 세어볼 줄 알아야 돼요. 남들이 볼 때는 복받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복을 찾아내서 복을 끌어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감사해 볼래가 아니에요. 권유나 명령이 권유나 권면이 아니고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라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범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모든 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밝고 달콤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달콤하고 밝은 일들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무례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만나는 범사에는 이렇게 좋은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범사에는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위험도 있고 죽음도 있고 심지어 사탄도 우리의 범사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핍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 믿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환난 있다는 거죠. 환난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해도 환난이 있고 풍파가 있다. 예수님은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당해진 이 일들을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지금 당장 병들어서 아파 죽겠는데 고통스러운데 그리고 내가 일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고통과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 감사를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사에도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통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고통에 대한 신학적 이론이 우리들에게 정립되지 않으면 고난, 고통 가운데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 대답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신학적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고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그런 범사에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감사를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난과 시련, 고통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확신이 없으면 그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고통 가운데 원망만 하게 되는 거죠. 고통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목적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반드시 열매를 얻게 한다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립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고난, 환난 그런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야고보서를 읽는 수신자들, 읽는 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어요. 이 12지파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의 한 교회였어요. 초대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온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게 되고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여러 나라로 흐트러져 가 살고 있었어요. 바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흩어진 것은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생명이 위태한 거예요. 오늘날은 너무나도 편해서 교회 잘 안 나오지요. 안 나와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려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잘못하면 목숨이 빼앗긴 그런 환경 속에서 도저히 예루살렘에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래서 세계의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 거죠. 심지어 로마에까지 성도들이 흐트러져서 살고 있는 거지요.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2절에 있는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환난을 여러 가지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슬퍼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위축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어려운데, 힘들어 죽겠는데,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시련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시련이 주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련을 주실 때에는 그 시련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열매, 그 시련을 주는 이유, 목적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인내를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3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왜 와요? 우리에게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시련이 오는 이유는 인내를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타고날 때부터 인내가 풍성한 사람 없어요. 인내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상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군대 가면 제일 많이 우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시련이 없으니까. 여러분 인내는 말이죠.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덕목이에요. 성공의 열쇠예요. 인내 없이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인내 참을 줄 아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끝에 가서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내가 덕목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다
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만들어지는 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낸 자가 사랑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인내가 적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많이 주셔요. 내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나를 아끼고 나를 사용하고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남들이 받지 못한 시련을 받고 있습니까? 남들이 받지 못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인내가 있는 사람은 인생에 어떤 바람이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덕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사람은 어떠던가요? 맨날 불평불만이에요. 만족한 것이 없어요. 이것저것 샤핑하면서 교회도 다녀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인내의 덕목을 갖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저에게 내색하지 않는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했기 때문에 제가 견딜 수도 있는 거고 참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늘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 인내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믿음, 시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우리의 교육장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경제적으로 만나는 시련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고 육체적으로 질병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시련을 주실까요? 인내를 만들어서 그 인내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 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사랑도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인내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고생 많이 해서 그 고생을 통과한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에게 인내만 만들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고난이 주는 열매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족하게 만들어줄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우리가 구비하면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재산이 많아도 불평불만한 사람 많습니다. 건강 주어도 불평불만한 사람 많아요. 짜증스럽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구비되어서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인내를 만들어 주시면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함이 없도록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는 목적 이제 아셨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요. 귀여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죠. 억울하게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지고 그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곳에 살아가면서 그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무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훈련을 시켜 주십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께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 막강한 제1등 국가인 애굽의 제2인자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의 덕목을 갖추고 난 다음에 당대의 가장 막강한 애굽의 제2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님들을 그 총리, 애굽의 총리 자리에 있을 때에 만나게 됩니다. 원수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러나 그는 형님들을 만났을 때에 사랑을 베풉니다. 자비를 베풀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뭡니까? 인내를 배웠다는 거죠. 그 인내를 배운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었어요. 자기를 팔아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만들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 원수들의 형님들을 만났는데 그는 그들에게 아닙니다. 형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요셉이 받은 환난은 결국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인내를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모든 것은 다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미워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고난 속으로 몰고 들어가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시련은 항상 여러분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고통이 있습니까?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영원한 고통이 없어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하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고통은 생산적이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반드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어서 결국은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고 영광을 챙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요.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 환난은 나를 인내를 만들고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인내로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용광로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망이 어디에서 생기냐면 편안한 데에서는 하늘에 소망 없어요. 천국 갈 마음 없어요. 여기가 더 좋은데 왜 천국을 가려고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 땅에서 괴롭고 그럴 때는 이제는 다른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아, 천국이 편할 거야. 천국에 가야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으면 천국 소망 가질 수 없어요. 욥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큰 환난을 줬어요. 이 세상에 욥과 같은 환난을 받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 동방의 부자가, 그 착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온 10명의 가족들이 다 같은 시간에 죽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들 그날에 다 뺏겨버리고 나중에는 자기 몸에 질병이 와서 고통스러워서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지내는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됐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고통 속에 가는 그 길은 하나님만 아신데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환난 가운데에 나를 집어넣어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는 신학이 있었어요. 고통이 주는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귀한 존재로 만드시겠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시는 의미를 알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은 바울,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 나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이 있을 때에 장차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고난이 없는데 장차 우리에게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이 세상이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체질에 맞지 않는 이 세상, 이 현실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때문이고, 그것과 오늘 내가 잠시 받는 이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바울은 알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현재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장차 영광도 없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그 많은 고난, 슬픔, 역경, 이런 것은 변장된 축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통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미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인 장차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 고통, 고난,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일 당할 때는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고통이 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에이쌍 하고 던져버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 있는 무거운 영광, 경한 영광의 고난이 아니라 중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서 고난이 와도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보배를 만들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어떤 일 만나더라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